오늘 나누는 이야기의 본문은요 2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10절까지만 함께 봤어요. 내용이 길긴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돌아가셔서 27장 전체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일날 또 나누게 되니까 복습 겸 예습 차원에서 우리 27장을 모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27장을 쭉 읽어보시면 특징적인 부분들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긴 이야기인데 이게 두 사람의 대화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삭과 에서가 이야기하는 장면, 또 리브가와 야곱이 이야기하는 장면, 또 이삭과 야곱이 이야기하는 장면, 또 이삭과 리브가가 이야기하는 장면.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링크, 이 고리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리브가와 에서가 대화하는 장면은 없어요. 또 에서와 야곱이 대화하는 장면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이 가정 안에 온전한 소통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믿음의 가정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 긴 이야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물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2번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황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심지어 그 사용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27장 전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전혀 믿음의 가정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그런가를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에서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에서. 자, 먼저 우리는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재산 상속과 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들 간의 암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믿음의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알고 이 내용을 보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거를 유산 상속을 통해서 이 암투들이 얼마나 잘 벌어지는데 우리 부자들을 다 그러고 살아요, 이렇게 지금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뭐와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좋냐면 오늘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음,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이라고 표현하죠. 직분 받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세례를 받는다 또는 직분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에서라는 사람은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동족 중에서 신부감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의 해족 속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은 에서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결정해서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했죠? 그 먼 자신의 고향에 사람을 보내죠. 왜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자신의 고향 그 먼 곳에 보내서 그 동족 중에서 우리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와라, 이래서 그 종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들 에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아마도 이삭에게 책임이 있다보다는 에서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심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말을 안 들어요. 야, 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아, 싫어요. 저는 얼굴 예쁘고 그다음에 학력 좋고 저는 그런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집안 빵빵하고 이런 여자. 지금 딱 에서가 지금 그런 거였어요. 자, 이삭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유산을 아담 시대 때부터 이어온 뿌리 깊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이거 오늘날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죠. 우리 가정은 믿음의 4대째 가정입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3대째 가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복음이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의 그 조상 중에 한 분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믿음이 지금 이 3, 4대까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3, 4대가 전부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는 복음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신앙을 뿌리 깊게 이어져 내려온 가정이 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럼 에서는 누구냐? 그러한 믿음의 가정의 장남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걸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청도하님 교회의 장로가 되는 거예요. 청도하님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고요. 자, 이삭이 그러한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이 있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믿음의 가정의 장남으로서 너 이렇게 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종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정작 에서는 자신이 믿음의 가정의 장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의 가정의 장남으로 살아요? 나는 그냥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즐기며 먹고 놀며 또 그걸 위해서 나는 돈 벌고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지 뭐 믿음에서 성공하는 거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게 에서였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 그러면서 그 믿음의 가정의 장남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요,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이제 동생 야곱이 가로채는 내용이 이 37장에 등장하는데, 27장에 등장하는데, 이게 가로챘다라는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듣게 돼요. 알게 돼요. 동생이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어? 자, 그걸 알게 된 다음에 이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엄청나게 분노하며 내가 이놈의 자식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 장면을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가인과 아벨이 생각이 나요. 그 동생을 잔인하게 죽였던 형 가인의 모습 말이죠. 내용을 보시면요, 한편으로는 에서의 입장이 이해는 돼요. 야, 진짜 에서 억울했겠다. 야, 진짜 에서 분통했겠다. 자, 그렇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억울하고 분통한 것을 그대로 말하고 그래서 그걸 막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에서가 진정한 믿음의 가정의 장남이라면 어떤 반응을 했어야 됐을까요?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순종해야지, 수긍하고 또 그것에 따를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의 내용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셨던 신탁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못할 짓입니까? 내 동생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막 불의하고 악해가지고 내가 진짜 저놈을 물리쳐서 저걸 내가 획득하고 쟁취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자기는 믿음의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역할도 하지 않을 거면서 왜 그렇게 그 축복에 집착하냐는 거예요. 자, 에서가 그 동생이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아버지를 향해서 막 절규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한 축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에게 한 축복 그거 취소하고 다시 나를 축복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동생의 축복한 건 그냥 그걸로 치고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에서의 말들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과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굉장히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심지어 하나님의 복과 장자권을 세속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구나.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말 절규하는 그 큰아들을 향해 아버지 이삭은 안타깝긴 하지만 아들아, 아빠가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과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사로이 주고받고 뭐 줬던 거 뺏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대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누군가가 이렇게 내뱉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서와 같았습니다. 한 번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는 의미예요. 특히 가장으로서 유언처럼 했던 그 말은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공식적인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번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축복의 내용들 가운데 3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형 너가 종이 되고 네 동생이 주인이 될 거야, 이렇게 이미 벌써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에서의 이야기대로 똑같이 축복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도 주인이고 너도 주인이야. 그럼 종은요? 그럼 너도 종이고 너도 종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지만 정작 야곱에게 주어진 그러한 축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에서라는 사람은 이 세상적인 가치와 틀에 얽매여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냐를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나 그런 거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거면 충분해요. 이런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심지어 몰랐어요. 배워본 적이 있어야 알죠.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뭘 해봤어요? 그냥 자기 정욕대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또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 그게 에서였다는 거예요. 그게 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학습식과 세례식과 또 일부 예배 때 입교식까지 진행을 했어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입교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 에서처럼 믿음의 장자들이 되신 거예요. 또 이 자리에 이미 예전에 세례 받으셨거나 입교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벌써 믿음의 장자들이 되신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현대판 에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세속적 가치로 여기고 그 축복 받을 자답게 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 입교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죠? 예 라고 동의하셨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세례 교인답게 살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진짜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지만 야곱에게 넘어간 그 27장의 축복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구원을, 내가 세례 받음을, 내가 교회의 직분자 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구원, 그거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 그거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그거 받아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나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의 가치와 성공 누리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다, 그러니 지금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을 세상에서의 성공과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에서처럼요. 자, 그러다 보니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막 분노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정작 내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관대해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만약에 우리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에서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겠죠.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복이라고 하니까 복.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주세요. 야, 일단 그거 받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 다녔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게 진짜 어떤 의미냐,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 삶은 에서처럼 살다가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에서가 말 그대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권과 그 복을,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거나 세례를 받았다는 것, 즉 구원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자,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에서를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나는 살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은 살지 않겠다,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는 하고 싶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내가 하겠다. 죽는 건 싫어요? 난 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뭘로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산다면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될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할걸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아이들 같으면 똑같이 공부했는데 나는 1등하고 쟤는 2등하고 이런 것들 말이죠.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도록 해줄 거야. 왜? 예수님이 신이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이 복을 낼름하고 뺏어간 거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나의 것을.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에서의 생각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재산이 될 것과 내 사회적인 지위를 다 뺏어갔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다시 산다는 게 성립이 됩니까? 다시 산다는 건 어떤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죽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죽음이 먼저예요. 근데 이 죽음은 안 당하고 내가 예수님과 살아가겠다,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 에서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 즉,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리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그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정욕을 죽이는 게, 그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뭐예요? 목사님, 저 지난 30년, 40년, 5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걸 저도 에서처럼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나는 살겠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에서는 이런 삶을 가볍게 여겼던 거죠. 그 결과 이 축복을 누구에게 빼앗긴 거예요? 동생에게 빼앗긴 거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삶 안 살 거니 동생, 너나 그런 삶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생에게 자기가 내준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서 왜 내 축복을 빼앗아갔냐라며 지금 막 울며 불며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비정상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에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죽는 것은 싫어하면서 예수님과 사는 것은 좋아하는. 그걸 왜 좋아하느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산다는 게 뭔지를. 그런데 그런 일이 내 삶에 벌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안 좋은 소리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에서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고요. 이게 왜 엄청난 복이냐면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이뤄가게 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삶,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삶,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에서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는 떠나셔서 나에게 주어진 그 복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고 그 하늘의 복을, 그 풍성한 복을,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